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며칠 내에 죽으니까 집 정리하라, 주변 정리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히스기야 왕 하면 가장 우리 기억에 남는 게 뭐죠? 기도해서 15년 더 살았다. 이게 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남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세 때 만든 놋뱀을 700년 동안 분양하고 있어요. 700년 된 전통이에요. 놋뱀을 부숴버리고 너우스다 노 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산당까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로 군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보다도 우리는 뭐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봐도 결국 내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결과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결과 므낫세를 낳게 되고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 망해요. 므낫세를 낳게 되고 또 보물 다 빼앗겨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죽다 살아나도 인간 안 됩니다. 죽다가 살아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죽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인간 고쳐지는 거 아니래요. 아멘. 뭐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셨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죽다 살아나도 인간은 안 되는 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뭘 이제 살펴보려고 하냐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에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너 며칠 안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뜻을 돌이켜 주세요. 왜 이러실까? 그죠? 왜 이러실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우선 살펴봐야 되는데 다시 1절부터 보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나오면 그거는 확정된 거잖아요. 너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 집 정리해.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나니. 지금 죽어도 뭐 좋습니다. 가면 되겠는데 이 히스기야 믿음이 없는지 왜 이랬을까요? 근데요 히스기야가 이때 몇 살인지 아세요? 38살이에요. 38살. 그런데 나중에 병이 낫고 나서 그러니까 38살 때에 15년 연장 받으니까 몇 살 동안 더 살아요? 54살. 54세에 죽는데 그러니까 생명 연장 받고 나서 3년 있다가 므낫세를 낳는데 므낫세가 장자라면 그죠? 므낫세가 장자를 줄로 아들 왕으로 세우니까 므낫세가 장자라면 그 앞에 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므낫세를 장자로 본다면 그럼 38살에 왕이 됐는데 죽는데 뭐도 없어요? 후사도 없어요. 후사도. 그런데 너 죽는다 집 정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겠어요? 조금 전에 아멘 한 것은 이 상황을 몰랐죠. 그러니까 아멘 했지만은 아니 38살에 후사도 없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요 일찍 죽는 것도 저주예요. 인생이 70여 관가면 80인데 7, 80 못 살고 죽으면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죽으려 했는데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거 무슨 기도라 그래요? 면벽 기도. 스님들도 면벽 수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면벽을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 안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사한테 안 갔다. 맞죠?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러 안 갔다.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하면 꼭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님께만 기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과는 조금 부족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첫 번째는 면벽해라. 이것은 어떤 사람의 도움도 구하지 말라. 의사 찾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라.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그냥 두 번째는 조금 부담은 되긴 해요. 그래도 뭐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선한 것이 없어요. 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급전을 빌어와야죠. 급전을 빌어와서도 목돈을 좀 내놓고 주여 내가 그동안 바빠서 선한 행한 일을 뭐 많이 못했는데 자본주의는 돈이면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거 받으시고 선한 일로 인정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세 사람밖에 안 들어봤구나.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요. 진짜로. 어떤 문제가 딱 부닥치면 어떻게 해요? 면벽하고 하나님께 목돈 좀 들여놓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락하고 또 그러다 보면 가끔씩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좀 미칠 일이 이게 응답이 한두 번 딱 되면 이어서 못 빠져나와요. 이거는 이게 응답이 한두 번만 딱 됐다면 이거 10년에 한 번만 돼도 못 빠져나옵니다. 10년에 한 번도 안 돼가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10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그런 효과를 못 보니까 나가니까 사람들이 2%가 부족한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왜 지금 나가느냐고.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있기는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돌이켜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한 해석이 아니라 우리 사람 보기에 좋은 해석을 해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를 통하여 뜻을 돌이켜 주셨을까? 캐시마크를 일단 두고요.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세상에 예루살렘 성읍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어요.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내로 당신 집 다 정리하십시오라고 갔는데 세상에 기도 얼마 했어요? 1시간 했어요? 2시간 했어요? 성읍 끝까 예루살렘 성 안 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면벽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벌써 응답이 왔죠. 이사야 선지자 응답이 왔습니다.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통보하고 가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에 뭘 봤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봤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 그래서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시편에 나의 눈물을 병에. 그러면 이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그런데 눈물은 누가 받았어요? 로마 황제가 받았어요. 슬프게 막 울면 눈물병 담아가 받는 거 보았어요? 내로 눈물 딱 흘리면 와 받는데 왜 귀한 눈물이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히스기야가 면벽해서 기도했고 내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 때문에 들어준 것도 아니고 면벽한 것도 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 들어졌다는 눈물로.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맞죠? 그럼 눈물로 또 기도해야 돼. 지금 웃으신 분이 계신데 옛날에 많이 해보신 솜씨 같아요. 어느 권사님 웃으시는데 눈물로 봐야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응답을 받고 15년 더 살게 해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7절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상체 놓음에 나으니라. 자, 이렇게 캐시마크만 일단 해두고 다음 구절 봅시다.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이 한 징표가 이 말이다. 이게 나중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서나 역대하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보겠는데 조금 표현들이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왕의 한 징표 이 말이다. 왜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표적을 한번 구해보세요. 아하스 왕은 표적을 구해도 안 구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표적을 구해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해시계. 누가 만들었어요? 아하스 왕 때에 만드는 거예요. 아하스가 대단한 악한 왕이지만 대단한 왕이에요. 해시계를 만들어 놨다는.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그럼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태양이 해가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돼요?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멈춰서 역회전을 해야 돼요. 10도 물러가려면. 이런 이야기를 보고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신화다, 신화.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 책이 나올 일이에요. 예. 알러지가 좀 있어서 그래요. 자, 지구 자전 속도가 시속 약 16,000km예요. 시속 16,000km. 비행기 시속 몇 킬로 가요? 시속 700km, 800km 이렇게 나죠. KTX요? 한 300km. 시속 16,000km 달리는 기구를 봤어요. 이 지구가 자전 속도가 시속 16,000km예요. 지구의 중심 거리, 그 다음에 둘레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해서 나오면요 16,700km 그렇게 나와요. 나와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제가 계산해 본 게 아니고 지구 자전 속도 다 나와요. 약 16,000km.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제 어지럽다 자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배워가 할머니 지구가 돈대요. 아, 그래서 내 머리가 자꾸 어지럽구나. 지구가 도니까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공전 속도 몇 킬로인지 아세요? 시속 공전 속도.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고요. 공전하면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공전 속도는요. 약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 그러면 1시간에 공전 속도가 10만 킬로미터를 태양을 중심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10만 킬로미터. 그럼 우리가 1월 1일 날 지구가 출발을 했어요. 지구가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태양 둘레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면 시속 몇 킬로로 달려야 된다고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 곱하기 365일 해야 와, 지구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로켓에 쏘아올리잖아요. 로켓의 그 추진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선을 쏘아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구에서 보는 이야기지만 이 지구는 우주에 비춰보면 뭐밖에 안 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러죠. 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부산에 어떤 부정교회 장로님 미국 갔다가 그곳의 지역 신문을 보고 부정교회를 보냈어요. 부정교회 그 학생이 그걸 복사해서 가져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 내용은 나사에 근무하는 엔진 근무하는 그 어떤 커티스 힐이라는 사람이 이거 뭐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거짓말 하기도 하고 진짜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신문에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주선을 발사하려면 시간 계산을 정확히 해서 이 날짜를 역으로 계산해 올라갔대요. 슈퍼 컴퓨터로 계산을 하니까 오작동 소리가 나더래요. 이전에 설교 때 얘기도 드렸는데 오작동 소리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계가 고장이든지 정보가 고장이든지 기계는 고장이 아니에요. 입력 정보가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가 빈다는 계산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는 그거 계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든지 아니면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자, 하루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주일학교 때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할 때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하루 종일 태양이 내려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번쩍 생각나서 그걸 하루를 산입시키니까 기계가 돌아가더래요.
또 한 번 삐삐 고장이 나서 멈추더래요. 아, 그게 오늘 이 본문이구나. 그러니까 하루 중에 그게 잃어버린 하루 찾으면 나와요. 하루 중에 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면 시간상 40분이에요. 40분 잃어버린데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인디애나주의 그 이브닝 월드라는 신문에 사실 나온 거예요. 한 20-30년 전에. 이 사실에다 뭐 아니다 하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태양이 진짜로 자전이 멈춰가지고 뒤로 돌아가는 거 믿어요? 세 사람밖에 안 믿네요. 여러분, 과학적 사실로 검증이 되었다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믿게 된다면 예수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이 과학적 사실로 인정해서 믿게 되면 그건 과학적 지식을 믿은 것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태양이 멈췄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고 해서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어야 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천지 창조하신 분이 뭐 그림자 거의 10도 못 옮기겠어요? 근데 이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하루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기적이에요? 그 전에 이런 얘기, 어떤 목사가 아들하고 살았어요. 아들이 헐레벌떡 저녁에 오더니, 아버지 오늘 기적을 만났습니다. 무슨 기적인데? 오다가 차가 굴렀는데 제 머리카락 하나 다치고 멀쩡히 살아나왔습니다. 그게 기적이니? 기적이죠. 나는 사고가 안 일어난 이게 기적 아니니? 평인병하게 하루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하루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만물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왜 이상한 특별한 일만 일어나야 그걸 기적이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베풀어진 그 은혜들에 민감하지 못해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요. 민감하지 못하니까 특별한 것만 은혜와 기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6절 이렇게 말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믿게 되면 성경부터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가지고 뭐 과학적 자료를 찾아내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는다 그런 거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경은요, 누구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누구 믿음이에요? 세상이 희한하죠. 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누구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대요. 근데 성경에서 믿었다는 말도 있지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럼 그 믿음 누가 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신 거. 우리에게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에게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 그들 보고 뭐래요? 근거는 내게 없으나 내게 능선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써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역시 베드로 기도 빨리 세다. 요한이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가다 정말 꼭 그 설교해요. 그러나 정한 시간에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아직도 옛 습관을 못 버려서 그래요. 그거는 기도로 올라가다가 일으킨 거죠.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라 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 누구 믿음이에요? 안전병의 믿음도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믿음도 아니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믿음. 이게 은혜의 선물로 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잘 알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요, 과학자가 틀렸다 옳다 그게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믿게 된다면 뭘 믿게 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딴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이 진짜다.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읽어라. 네가 내 밥을 먹을 동안 읽어라. 그래서 성년돼서 독립한다고 하면 가라.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물론 뭐 관심을 갖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적어도 아이가 부모 설하에 있을 때 흔히 쓰는 무릎 아래라 그러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뭐 지가 독립해서 딴 데 간다 하는 건 쫓아다닐 수는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모세 말씀 들었나 해가지고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물해 보내라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면 애들 벌써 인터넷 보고 찾아가지고 보내면 되죠 뭐. 안 그러면 용돈 안 준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과학적 사실이 있냐 아니냐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냥 그 감동 을박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면 된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신 거잖아요. 병을 고침 받았다는 거죠. 도대체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7절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면벽하여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도 가기 전에 응답이 와서 당신은 15년 더 살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38세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38세 집 정리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죠? 남편은 관심 없어요. 남편 알아서 살겠지만 누가 눈에 밟혀요? 애들 이쁘죠? 위에 이름이 한성이, 한별이, 한주. 애들 눈 밟혀서 얘들이 20살 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죠? 막내가 그럼 몇 살에 지금? 5살. 15년 살 딱 맞네. 막내가 5살이니까 15년만 더 살면 애가 20살 되면 성인이니까 지 앞가름 할 때니까 하나님이 15년만 더 살려줘서 기도할 수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남유다.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대표성을 가지죠. 그렇죠? 왕은 대표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유다 보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죽는다. 너희들 지금 죽는다. 회개해. 이 말이에요. 물론 히스기야 개인이 기도응답 받은 거 맞아요. 근데 이게 히스기야 왕이란 개념이죠. 왕이니까 유다 너 망한다 지금. 회개해. 주님 의지해. 이 얘기예요. 정말 그런가요? 에스겔 33장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 33장 7절. 에스겔 33장은 그 파수꾼 얘기인데 맥락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경고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여러분 심판할 것 같으면 말 안 하고 심판해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경고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오늘 설교 제목 부제를 닫냐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에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을 왜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의향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과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적어도 파수꾼이 외치는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뜻을 돌이키기 위해요. 너희의 뜻을 돌이키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목사가 그래서 심판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가르치는 심판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해. 그죠? 나에게 잘해. 그러면 가서 너 죽습니다 이 말을 하기보다는 뭐예요? 살 길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잘 보이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앞뒤에 이 파수꾼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럼 파수꾼의 역할은 당신 그래 적이 쳐들어오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적이 쳐들어옵니다 하고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방비를 하면 사는 것이지만 방비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습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아래 들어갑니다. 진노 아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죠. 목사님 이미 장세 전에 구원할지 안 구원할지 다 정해놨다면서요. 요 말이 요 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났다면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살아가 있는 관계가 아니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나 전도 안 할까요? 요렇게 계산한다니까.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합니다. 이거 악해요. 지금 주님과의 살아가 있는 관계를 말하는데 목사님 어차피 심판 받을 놈은 아무리 해결할 것도 심판 그거 해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로 그래요. 이런 소리를 하게 돼 있다는 우리가. 정말 인간의 죄가 어떤지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파수꾼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야 너 죽는다 하는데 악인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회개 안 하면 심판받는 거잖아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자, 이 파수꾼의 역할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모스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이게 아모스가 환상 가운데 재앙을 보내. 첫째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불의 재앙이고요. 세 번째는 다림줄의 재앙이에요. 환상을 보는 거죠. 메뚜기가 확 다 먹어보면 풀을 못 기르면 목초지가 없어져요. 그러면 양떼들이 뜯어먹을 꼴이 없어요. 그러면 젖이 안 나와요.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지만 중보자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해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야곱이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미약하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뭐 해주셨어요? 뜻을 돌이켜 주셨죠. 두 번째 불이 4절 주 여기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네. 주 여기서 명령함으로 명령하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6절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놀랍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가 먼저 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야곱이 미약한데 어찌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심판하면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누가 서겠습니까? 그래 내가 뜻을 돌이켜서 이 심판 안 할게. 세 번째 다림쥐 줄에서는요 이 간구가 없어요. 이 중보가 없어요. 끝이란 말이에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날 날이 와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림줄에서는 이 중보도 없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므로 다림줄은 뭐예요? 기울어지는지 안 기울어지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집 무너졌으면요 재개발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 재개발 허가가 뭐 났다 그래요. 안전진단 해보고 이건 재개발 해야 됐다 싶으면 재개발 허가 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거는요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안 고쳐요.
물새도 그냥 놔놨다가 무너뜨리고 새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다림질을 이렇게 다뤄보실 거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자 뜻을 돌이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단지 개인을 보지 말고 이스라엘을 보자면 남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가 회개하면 주께서 살려주시겠는데 아니면 심판받는 이런 의미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로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 기둥에 금까지 벗겨서 조공 바쳤잖아요. 히스기야 정말 엄청난 계획을 했지만 또 위협 앞에서는 성전 금벗겨가 조공 바쳤어요. 그러나 조공 바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선행 때문에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신 거 아니에요. 선행을 했다면 100% 선행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이 뭐 했어요? 성전에 금벗겨 가지고 조공 갖다 바치나. 이거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선행을 보려면 그건 죄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완벽하게 의가 나와야 돼요. 율법 지키다가 한 개 더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거든요. 613개 완벽하게 다 지켜야 돼요. 그것도 마음과 성분과 힘과 뜻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불가능해요. 히스기야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법대로 하면 다 죽어 마땅한데 경고의 나팔, 네 집을 정리해라, 네 오늘 죽는다라는 선포를 주시는 것은 뜻을 돌이켜 주시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 돼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성경이 이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줍지 않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일을 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으니까 막 대들지요. 그런 걸 보고 까본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오늘 33장 오전에 인용했는데요. 32장 또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송아지로, 금송아지로 만들어요. 금송아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겠다. 40일 만에 반역하여 여호와를 배반하고 금송했으니까 내가 진멸하겠다니까 모세가 중보하는 기도.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마땅하지만 우리가 죽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넣었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 이름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하시는. 뜻을 돌이켜서 진멸 안 하는데 오늘 오전에 읽은 말씀 뭐였어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넣어주기나 하겠다. 그런데 뭐 나는 안 가겠다 너희하고. 내가 너희하고 하면 너희들 다 죽을 거니까. 하나님 그러시려면 우리를 약속의 땅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여기 죽여버리십시오. 천국은 누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데 맨날 천국을 어떻게 사모해요? 내가 행한 공로 따라 평수가 넓혀지는 그런 천국. 그런 천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발로 짓밟는 행위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의 극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렸는데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편 106편도 한번 보시죠.
시편 106편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보세요. 여러 번 뜻을 돌이켜 살려주셨어요. 여러 번 뜻을 돌이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거역한다고요?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 온갖 가나안 원주민들에게서 사사시대 보십시오. 뜻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받게 하셔 뜻을 돌이켜서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을 돌이켜서 구원해내신 것은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인자하심이 크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 언약과 그 사랑으로 뜻을 돌이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끝까지 돌이켜 주시지 않겠죠. 한 번은 끝내야 되겠죠. 한 번은 심판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15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15장. 이게 역사적으로 연결하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이사야가 기록하고 열왕기상하가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이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쭉 연결하면 다 하나로 연결되는 내용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곧 있으면 멸망해요. 곧 있으면 멸망하니까 남유다 보고 뭐라고요? 너 집 정리해, 이 말이거든요. 나라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망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남유다 망하거든요. 지금까지 뜻을 돌이키고 돌이켰는데 뜻을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이 뭐예요? 지치셨대요. 이건 신인 동영농적 표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지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내가 뜻을 돌이 지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지쳤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경고하셨잖아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더 악을 행해요. 그래서 므낫세 얘기도 나오고 히스기야 나옵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이키면 내가 돌이키겠다고. 돌이키라 돌이키 안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의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역하며 기절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뜻을 지쳤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잡혀가 전쟁에 죽어버렸어요. 과부만 남았어요. 근데 과부가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서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구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등이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끄끄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해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해를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심으로 유다가 멸망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호하여.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박해하겠죠. 끊임없이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20절 보십시오. 20절.
이제 19절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 나팔이에요.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네가 그에게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고와 승리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런 멸망의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탄식하죠. 나는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핍박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데 예레미야는 늘 뭐라고 했어요?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항복해라. 이런 유다가 괴로움을 당하는 건 마땅하죠. 완전 매국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노성벽에 되고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하는데요. 15장 6절부터 다시 보시죠. 15장 1절입니다. 1절. 15장 1절입니다. 그 장로님 그 앞에 그 15장 6절 9절만 하지 말고 1절부터 아예 1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좀 고쳐주세요. 1절부터.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중보했어요? 모세가 중보했죠. 아까 사무엘이 중보하잖아요. 근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해도 나 이제 안 돌아보겠다. 왜요? 돌이키기에 지쳤다.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그럼 어쩌라고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너가 망한 그럼 어쩌라고요? 하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러니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이게 심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뜻을 안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누가 나와요? 세상에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 기도하고 3년 뒤에 므낫세 나왔는데 그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한다니까요. 네 집 정리하라 그랬을 때 뭐 했으면 좋았을까요? 조용히 정리했으면 기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므낫세 말고 다른 애가 나왔을지. 물론 역사를 우리가 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딱 한 말씀 하시면 너 집 정리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러분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은 걸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왕궁과 성전의 보물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해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기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신 것은요. 뜻을 돌이켜 주신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뜻을 돌이켜 주시냐면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데요. 5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여기서 말할 때에 누구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윗의 하나님. 놀랍죠? 다윗도 가늠하고 살인한 자이지만 다윗의 언약을 했거든요.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요. 6절 끝에 보십시오.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누구의 이분은 내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이름과 다윗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아직도 이 심판을 유예하시는데 그것이 십자가로 이미 완성되었어요.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이제 새 언약으로 심판하세요. 새 언약 안에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새 언약 바깥에 있으면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언약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심판이지만 안에는 용서거든요. 희생이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구약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또는 에스겔은, 아모스는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라고 외친 거잖아요. 2000년 주님 오셨어요. 주님 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완성하신 그분이세요. 이제는 이 시대는 뭘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듣고서 돈 믿고 사는 사람이 돈을 안 믿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해주신 거예요? 뜻을 돌이켜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집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집에 가셔서 뭐 했어야 돼요? 집 정리하세요. 신방 간다고, 목사 신방 간다고 집 정리하는 거 말고 그런 정리는 안 해도 돼요. 진짜 집 정리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자다가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유서 미리 써두십시오. 자식 사옵니다. 유언장 미리 써서 공경 다 해두시고.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베드로후서 3장. 그러면 왜 주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느냐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기다리고 계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옛 하늘과 옛 땅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것처럼 이제 이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거 믿지 않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봐요. 이거 안 믿으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서 생각하지 말라. 위에는 그리스도가 하늘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하늘과 땅이 완전 삶의 목적이에요. 올인을 해요. 올인을. 교회 나서 기도하는 것도 그게 목적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사라져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늙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로 병들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늙고 병들고 약해지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못 살겠구나를 알게 되므로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그건 복이에요. 근데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픈 적도 없어. 병원에 한 가본 적도 감기도 안 들어. 그런 사람 예수 믿기 지극히 힘듭니다. 세상에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기 약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돈이면 해결 다 되는데, 전화 한 통이면 해결 다 되는데, 민원이 해결 안 되는데, 이거는 완전 법으로 안 되는데 전화 한 통이면 해결 다 돼버려요. LCT 건설할 때.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어요? 감옥에 가서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 다 가는 줄 알겠지만 또 그 안에서 이를 갈고 있어요. 저 개돼지들한테는 씹을 거 던져주고 씹다가 지치면 안 씹을 거예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질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몇십 년 지나봐세요. 똑같은 모습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제 지쳤어요. 이래 새 언약으로 십자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불사르기에 보호된 이 하늘과 땅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경거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가로 열고 자기 이름 하나씩 넣어도 되겠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으시는 이유. 뜻을 돌이키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죽기로 돌이키도록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가 안에 자기 이름 넣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 베드로와 바울이 다 그렇게 말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
그럼 베드로 주께서 안 참으시면 그 주님 세 번의 저주 맹세 부인하고 도망간 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그 인간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에 오래 참았으면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뜻을 돌이켜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은 히스기야의 왕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세요.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오늘 가서 집 정리하십시오. 청소도 좀 하시고. 진짜 정리해야 될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내가 가서 뭘 정리? 내가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 찌질하게 남겨놓은 것은 정리되면 안 좋겠어요? 정리되면 우스갯소리로 어떤 일본인가 어디 자살하는 유명한 자살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써놨대요. 당신 인터넷 깨끗합니까? 차 집어가서 집에 와서 다 지우러 왔대. 야동 다 지웠대요. 이제 웃는 사람은 뭡니까? 정리하시죠. 매일 하루.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하루살이라고 그래요. 하루하루 정리하세요. 하루하루.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 임한 자예요. 성령은 종말의 영입니다. 요엘서 예언한 말세에 성령을 부으시라. 성령이 임하면 종말의 영이 임해요. 종말의 영이 임하면 오늘이 하루가 끝이에요. 내일 보장 못합니다. 내일 보장 못해요.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 안 쉬면 그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 집을 정리하며 사는 것이 무슨 영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종말의 영이 임해. 그게 성령의 충만해. 성령의 충만은 매일매일 정리하세요.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얼마나 홀가분해지겠어요? 여러분 정리 안 하고 1년 동안 나누면 힘들어요. 그거 창고 정리하려면 매일 조금씩. 그러면 창고 같은 거 자기 책상 같은 거 매일 조금씩 하면요. 매일 조금씩. 그래 아예 우리 인생 자체를 날마다 매일매일 정리하세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네 집을 정리하라. 내일 죽는다는 의미로 정리 한번 해보고 사세요. 신나죠 이거는. 이 신나는 달밤이잖아 이거. 밤에 정리하면서 신나는 날이잖아요.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조롱하고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을 당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 이미 죽음을 이겨버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 그 종말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내가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이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집을 오늘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정리하며 살아가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얼마나 신나는지 하루살인데 이러면서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옛날에 544장인데 몇 장이죠? 400